우리 찬송가 302장이죠. 302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릅시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는의 바다 향해 자 건네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제단불 밝히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또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신실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가 풍성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님을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교훈을 생각하며 오늘 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은 하루를 편히 휴식도 취하고 또 마음의 온 매무새도 고치며 이 저녁 시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또 한 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저물녘의 제사, 주일 저녁 예배가 주께 드려 실어 버림을 당하는 제사가 아니 되고 우리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식과 습관과 또 위선적인 인간의 종교 행위, 종교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 향기 나는 보배로운 제사와 같은 사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 모든 주의 사자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0장 찬송 부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는데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6절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요한의 성령 언급,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요한의 성령 언급. 요한의 성령 언급.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기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성령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요한이 언급한 게 아니죠. 누가 언급한 거죠?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그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의 독특성 가운데 14장으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인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따랐던 가룟 유다가 그 모였던 만찬석상에서 밖으로 나가요. 나간 다음에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 가운데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언급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14장이 아니라 13장에서 봐야죠. 13장을 보면은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이후부터 31절,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여러분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과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을 떠나서 자신의 길로 갔던 유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갖다붙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몇 절이죠? 27절을 보면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예수님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붙잡아서 아이고 왜 그러니 타이르고 그러지 마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네 할 일 해라. 아예 제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수로 치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을 생각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뭘 하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곁을 떠난 제자를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영광을 얻었다. 나와 함께 하던 제자 하나가 나갔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그 나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비극에 속한 이야기예요? 희극에 속한 이야기예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와 비극으로 얼룩진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미디라는 게 그냥 강제로 웃기려고 막 몸짓 개그하고 전혀 앞뒤도 안 맞는 쓸데없는 이상한 말로서 모인 사람들 웃기고 보통 요즘 현대 개그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조한지 몰라요. 우리 개그맨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참 수고가 많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웃긴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현실은 현대 개그를 보면 너무나 그 웃기려고 하는 내용이 저속하잖아요. 그죠? 우리 개그맨들이 좀 고상하게 이상한 몸짓이나 이상한 말이나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웃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아는 상황에서 그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 건지 아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냐 말이에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 모습이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거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4장, 15장을 거쳐서 1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6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과 더불어 14장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재차 글로 기록했던 요한이 언급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이제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무엇으로 남겼어요? 글로 남겼어요. 그게 뭐죠? 요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요한 복음은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서신서로 돼 그 서신의 내용에서의 화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성령론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령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성령론은 요한에 의하여서 지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언급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기록되어 그 기록된 말씀을 읽는 오늘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예수 탄생할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학위가 있거나 또 돈이 많거나 명예와 권력이 커서 정보력이 대단해서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없고 명예 권력이 없고 지식이 짧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고백하는 것은 고대 얘기했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보상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요건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령 안에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곧 요한이 언급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 성령님은 진실하신 성령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18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은 찬송가를 여기저기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게 될 거예요. 189장을 보니까 진실하신 주 성령이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하는 마음의 소원, 또 기도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순례길을 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손을 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이 189장 작사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진실하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절 보세요. 만약에 성령님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깡패 같고 아주 못된 그런 영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순례 가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깡패질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폭력질하는 사람들은
진실하신 성령이 아니라 어떤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악령. 그렇지요. 그걸 성령이라 할 수 없지요. 악령을 받아 그래요. 여러분, 악한 영에 취하여 악한 영에 붙잡혀 마귀라 하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지옥불로 떨어질 지옥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 순례길을 갈 때에 여러분 손 꼭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6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경우는 누가 우리에게 올 때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예요. 그 역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영 곧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늘 좌정하셔서 여러분이 거짓과 위선과 또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참되고 의로운 진리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라고 언급한 요한의 성령론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은 16장으로 택했습니다만 앞서 1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88장을 한번 보실까요? 188장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한하신 주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188장의 찬송가를 작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근거 삼은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절 보세요. 영원하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유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주 성령님은 제한받으심도 없고 유한하심도 없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배운 척하고 가진 척하고 힘 있는 척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김문수 씨가 너무 불쌍해요. 김문수 씨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저를 한번 만나시든지 아니면 대호각성하고 반성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분이 대통령 나서기 전에도 또 장관에 이르렀을 때도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김문수 씨는 서울신학대학교 멤버들이 키운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서울신학교 근처의 소사구 주민들, 부천 시민들이 그를 정치적 역량을 키워준 사람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는 좌파주의자로 알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가 변해서 우파로 전향을 하고 우파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니까 그는 완전히 전향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봉규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뭐 의도치 않게 보게 되었고 자주 보다가 지금은 간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전인가 김문수 씨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대놓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 계정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제가 김문수 씨를 대놓고 욕하거나 그를 부정적으로 폄하하거나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보다 연하자이고 그분의 인격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서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관심을 내려놓은 건 뭐냐. 사실 관심을 내려놨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도 그의 고백에 의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광장으로 쫓아다니면서 주의 종이라 하는 정광훈 목사와 더불어서 꿈을 펼치려고 하는 모습 우리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대선에 나오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김문수 씨예요. 그가 장관의 위치에 있는데 그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대통령에 나서려고 했던.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한 것이 그거 아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튀어나왔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대선까지 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에 와서야 부정선거의 하나의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말할 건 없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일선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조용히 그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잡음이 또다시 스물스물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 서너 달 정도 김문수 씨 이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벌써 한두 주 정도 김문수 씨가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런 현실 속에서 김문수 씨에게 권하는 바 나는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자로서 그분의 상황을 보고 있었고 보는 자로서 삼가하고 남은 여생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남은 여생을 좋은 이미지 잘 유지하고 온전히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환송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쁘게 부르심을 받을 준비하는 그 복인이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이야기는 정치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목회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아요. 알아요. 그러나 그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에 저는 준비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강력하게 그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뭐 내 의식 속에 있는 것,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내가 뭐 아는 것들에 잠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온 거 별별 말들을 주변인들이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나는 김문수 씨에 대한 고대 얘기했지만 부족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감히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의 심정에서 그 영혼을 생각해서 오늘 권면하는 것인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를 있어요. 뭐 그분이 나를 찾아오겠어요. 내가 페이스북에서 몇 번 소통이 됐어요. 어느 산인가 어느 산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즉각적으로 내가 응답도 해주고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실제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한 번 제대로 보지도 못한 사이에. 그러나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떠나서 한 영혼의 거듭난, 한 영혼의 구원받은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그 영혼을 기도하는 목자의 심정, 목사의 심정에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 참 우주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심령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세속 정치에서 찌끄러기 같은 욕심, 욕망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입술로 주 예수를 믿으라. 동포요 회개하라. 북한 공산 괴뢰 도당이여 당신들 회개하라. 당신 입으로 외치란 말이에요.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자가 되어서 천국 복음 전하다가 부르심 받아야지. 언제까지나 역량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김문수 씨는. 김문수 씨의 역량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자꾸만 찌끄러기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저는 돌아가신 저희 고모님이 저에게 쇼크 받을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신학교 시절이에요. 그의 친구분 가운데 교육학 박사로 계신 주선혜 교수님이 계세요. 주선혜 교수님과 우리 고모님은 아주 뭐 막역하게 지낸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분 밑에서 수업도 했잖아요. 한국교육자목회학술원에서. 그런 어간에 고모님과 그 댁에서 유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고모님이 제게 그랬어요. 내 잘 들어라.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꼬리가 될지라도 정예세계는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고모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모두가 머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되느냐. 꼬리가 웃은 것 같아도 그 꼬리가 머리와 붙어 하나가 될 때 그 생명체는 온전히 가는 것이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있는 어떤 욕망과 욕정을 당신이 보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그걸 보셨는지 아니면 저의 그 어떤 정서적인 것을 잘 컨트롤해 주시려고 만든 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런 건지 보시면 그랬을 때 나는 쇼크 받았다니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세월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 그 얘기가 맞는 거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된들 꼬리가 된들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존재냐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유한한 존재라고요. 그 유한한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히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은 어떠하시다?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188장을 보니까 그런 가사가 쓰여 있잖아. 한번 보실래요? 188장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무한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어 이런 양을 찾으소서. 무한하신 주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들의 연약함 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유한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어쩔 수 있어요. 그 유한함을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도 받지 못한 채, 그죠? 무한하신 성령님의 조명함 없이 자아가 성령님과 무관히 자아가 앞서서 성령님보다 먼저 행하려 하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행하려 하고 성령님 뒤로 다 놓고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성령님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건가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신실한 제사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언어를 풍성하게 말하고 구제하고 뭐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미가가 선언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미가서의 교훈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선한 척, 네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도 내 뜻하고는 상관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 주님의 조명함과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뭐래요? 하리니.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14장 16절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몇 절이에요? 16장 14장 몇 절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생각나게 하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전하시는 게 뭐예요? 정리하고 갑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전하셨습니다. 뭐예요? 첫째,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서학적으로 제가 수학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지만 내가 깨닫고 공감한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재림도 얘기하고 중요한 교리적인 것, 조직신학적인 것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첫째로는 뭐야? 하나만 얘기하라면 뭘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와닿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뭐라 그러냐?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실레이아 투 데우예요.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저 영원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 말 많은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이 죽어 하나님의 나라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 부르심을 받으면 그대로 내 본향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옥 생활하다가 갑자기 꼭 했는데 야, 너 지금 지옥에 살았으니까 천국 가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쓰레기같이 더럽게 막 추잡하게 살다가 갑자기 저 청와대 딱 가면 그게 어울릴까요? 앞으로는 청와대 갈 때 그냥 작업복 바람으로 뭐 잠바 차림으로 뭐 저 스리바 끌고 청바지 입고 작업하던 냄새나는 차림으로 가는 날도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 국정 운영하는 꼴을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뭐 청와대를 갔든 뭐 궁궐을 갔든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관계성 속에서 기본적인 뭐가 있어요? 예의라는 게 있고 예절이라는 게 있고 법도라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만한 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격식과 예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무질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아주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국민이라면 이 이야기에 여러분 긍정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청와대 가는데 쓰리빠 끌고 뭐 때 가보라지. 또 거기서 길을 열어줬다고 합시다.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뭐 또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왔다가 또다시 청와대로 간다면서요? 이 뭐 하는 짓이요 도대체? 에?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말이죠. 별짓을 다. 에? 할 수만 있다면 그냥 3번이면 될 거예요. 1, 2 스트레이트. 1, 2 스트레이트면 그냥 쫙 뻗어놔 버릴 것 같아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너무 이제 또 딴 얘기로 여기까지는 제 감정과 나의 어떤 못난 지성이 들어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거나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것이 우리 성령님은 영화로우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가 한번 또 살펴봅시다. 186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189장 진실하신 주성령, 188장 무한하신 주성령 그랬죠? 그런데 186장은 뭐요? 영화로우신 주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성령 여기 또 나오네요.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요 상황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룟 유다 나가고 11 제자들이 어수선해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초반부에 속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중반부로 가면서 16장에 와서는 우리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라고요? 진실하신 성령님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과 너희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더 짧게 간단하게 그냥 탁탁탁 짝짝짝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 우리 정치계라든가 여러 가지 몇몇 상황을 볼 때 제가 그냥 불쑥 나왔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보실 때 무슨 설교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쩍쩍쩍거리면서 쩝쩝거리지들 말고 이 핵심을 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첫째 어때요? 진실하시다. 요한이 얘기한 성령.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떠하시다? 무한하시다. 성령님은 또 어떠하시다? 예? 영화로우신 성령님으로서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진실하고 무한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도 비로소 영화의 단계까지 오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결하게 삽시다. 성결하게 삽시다 그러잖아요. 성결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은 점진적 성결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까지 이르러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화된 성도는 비로소 그 단계를 넘어 어떤 과정에까지 이르러요?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한영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확인해봐요. 내 말인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던 말씀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 너 동감하는 거예요. 동감하니까 오늘 리바이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마치면 명실공히 2025년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 끝나는 거예요. 그죠? 31일 날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는 19시에 예배 안 드리고 밤 송구영신 예배로 드린다 해서 이거 사실상 2025년도 모든 공예배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밤에 진실하시고 무한하시며 영화로우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 동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실하시며 무한하시고 영화로우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친히 언급하셨더니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사도 요한에 의하여 그것을 문자로 남겨 2000년 세월이 지난 후 오늘 우리 독자로 하여금 읽고 또 읽고 읽으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며 우리도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주 성령이여 우리 속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 동사하면서 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무한하시니
우리의 유한함이 변하여 무한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영화로우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제 겨우 성결한 성결인이 된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 성결을 통한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영화의 과정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영화로움과 같이 우리 또한 영화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영혼은 본향 천성에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함에 일점 무흠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모일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금주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한 해의 변화가 있는 주간이오니 이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질서 있게 정리되어져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6장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너의 마음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꾀를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너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됨을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이제는 무한하시고 또 영화로우시며 또 진리의 성령이 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며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작정하시고 실행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요한을 통하여 정리해 주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이 2025년도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이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우리 모든 가족, 성도들 그리고 이 민족과
이 지구촌 인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